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전방을 지키는 부대들 가운데 그 사단에 소속된 공병대대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공병대대는 공병을 줍는 대대가 아니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역할을 하는 부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남한이 이제 진군을 하게 되면 가장 앞장서서 적이 깔아놓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강이 나오면 다리를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대가 만약에 후퇴를 하게 되면 가장 뒤에 남아서 지뢰도 설치하고 그리고 다리도 폭파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부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대죠. 부대원들이 한 5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보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부식차 운전병이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꼼짝없이 500명의 부대원들이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러한 부식차였습니다. 이 부식차 운전병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들은 다 점호를 받는데 저는 취사장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부대원들을 먹여 살리는 저의 소중한 차량이 항상 24시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합니다. 그래서 주방 아주머니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밥을 먹고 부대원들을 태우고 부식을 실으러 갑니다. 새끼를 먹을 500명이 새끼를 먹을 식재료를 싣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싣겠죠. 그걸 싣고 부대에 들어오면 취사병들이 재료를 내리고 취사병들이 먹는 또 다른 그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실 겁니다. 기껏해야 삼겹살 구워 먹는 정도 이런 음식을 같이 먹고 차량을 청소하고 이런 그 과업 업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 부식차 운전병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보직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맛있는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짬밥이 어느 정도 찬 고참들이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위에서 상급 부대에서 이제 차량을 통제시킵니다.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 부대의 차량을 통제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출동을 하는 차량이 이 부식차였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지 않으면 모든 부대원이 다 굶어 죽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그런 고참들, 이런 사람들이 모는 차가 부식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의 기도와 제가 소속된 그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등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부식차를 몰았습니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기도 많이 하십시오. 덕분에 20kg 쪄서 제대할 때 제대를 했는데 아마 99년도 12월 정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를 2달 앞두고 2년 2개월의 긴 군생활에 2년을 마치고 무사고로 마치고 2달을 앞두고 이제 부식차를 후임병에게 물려주고 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말년 병장은 건드리면 안 되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때였습니다. 12월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 나와봤더니 약간 무릎을 넘는 정도의 눈이 내린 거였습니다. 눈 굉장히 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군인들은. 그래서 눈을 막 쓸고 있는 거예요, 후임병들이. 근데 옆에서 말년병장이 놀아도 되니까 이렇게 눈싸움하고 눈사람 만들고 이러면서 눈이다 이러면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부대 안에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최청경 병장 지금 즉시 수송부 사무실로 오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일이지 나를 왜 찾지 하고 갔더니 수송부장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저 후임병을 보낼 수가 없다. 사고가 날 것 같다. 네가 대신 나가라. 이미 차를 물려준 지도 오래됐고 꽤 됐고, 그리고 운전을 안 한 지도 이제 부대에서 놀기 시작한 것도 꽤 됐고,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사지로 내모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제가 나가겠습니까? 맨 처음에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식 요원과 그리고 선임하사를 태우고 부식을 치는 장소에 잘 갔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잘 받아서 이제 그 부대를 빠져나오는데 일반 도로로 딱 접어드는 순간 제 전방에 어떠한 장면이 펼쳐졌냐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얀색 코란도가
차가 전면이 보여야 되잖아요. 앞에 유리창이. 근데 옆 유리창을 보이면서 저에게 달려오는 거였어요. 완전히 미끄러져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차가 옆면으로 달려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이제 방어운전을 한답시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고, 제 차의 옆면에 그 코란도가 와서 들이받은 다음에, 군 차량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대로 튕겨나가서 산골짜기에 처 박혔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아, 이대로 군생활 꼬였구나. 그래서 차에서 뛰어내려서 그 차량에 달려갔습니다. 앞에서는, 차 앞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고요. 이미 앞 유리는 그 왜 사람이 사고 나면 앞에 부딪히면 이렇게 깨지냐 이렇게요. 그렇게 깨져 있었고, 한 남자가 핸들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났습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영창 가겠구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그 아침에 붉었을 때 가지 말걸.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문을 열고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혹시 죽진 않았을까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다행히 그 사람이 희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살짝 뜨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피 나냐?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고, 피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전화, 부대에도 전화하고 헌병대에도 전화하고 119에도 전화하고 막 이래서 사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들어와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과연 부대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지. 원래 운전병은 사고가 나면 그 모든 사고 책임을 자신이 물어야 합니다. 배상도 자신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영창을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이러고 그 다음날 이제 저희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수송부원이 이제 그 다음날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저를 내보냈던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대장님께서 최청경 병장에게 포상휴가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단 솔선수범해서 말년 병장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감 투철하게 이거를 수행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 사고 처리 과정이 너무나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포상휴가를 주셔서 제대를 한 달을 앞두고 나머지 휴가랑 다 합쳐서 한 달을 집에서 보냈던 그러한 뜻밖의 선물을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뜻밖의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와, 이런 선물을, 이렇게 생각하셨던 선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뜻밖의 선물은 아마 우리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으로, 그런 감동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뜻밖의 선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뜻밖의 선물은 그냥 이례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또 영원히 자손 대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뜻밖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상래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 고별 설교를 했던 장면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0년이나 시간을 이제 데리고 인도하여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도 늘 때마다 시마다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도, 야, 저기엔 거인들이 살아, 너무 무서워, 우리 못 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꼭 너희에게 이걸 전하라고 하셨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좀 단편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좀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까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독교인의 90%가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아,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땐 이렇지만 이 말씀에 더 깊이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앞장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장의 앞에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5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모세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너희와 나의 관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법도와 율례를 알려주시려고 모세를 불러내셨는데, 저 멀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그 호렙산의 모습,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인 어떠한 현상들, 산이 막 불이 타고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죽겠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된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어떠한 대상으로서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래동화에 보면 5,000년 먹은 구렁이가 너희 마을에 젊은 처녀를 1년에 한 명씩 내게 바쳐라, 그래서 매번 바쳤는데 젊은 사또가 와서 여자로 변장해서 구렁이와 싸워 이겨서 배를 갈랐더니 젊은 처자들이 다 나와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들어보셨죠? 네, 이런 우리 전래동화, 약간 이런 느낌의 신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건, 자 이제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이제 죽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와라,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겠다, 너가 가서 좀 알아와, 이렇게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해, 그거 맞는 얘기야. 그런데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풀어 전혀 다른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품고 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뭔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우리가 이 두려움을 피하고 이 죽음을 피하고 우리가 살아남을 방도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와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선포가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죽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전해진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동등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고 우리를 그 위치로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뜻밖의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 가시덤불, 돌밭,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너희도 좋은 땅이 되어라 라고 그동안 이해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상하다. 이 내용이, 이 비유가 이런 내용이라면 이게 뭐 좋은 땅의 비유, 아니면 다양한 땅의 비유, 뭐 이렇게 붙여졌어야 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체가 씨 뿌리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그 땅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농부가 일단 씨를 뿌리려면 여기가 길가인지 밭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길가에 씨를 뿌릴까요? 안 뿌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이 땅에 내가 씨를 뿌려도 되는 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땅에 돌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하면 돌을 다 솎아내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걸 좋은 땅을 만든 다음에 아마 씨를 뿌릴 거예요.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맺고 꽃을 피운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씨를 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고 좋은 땅을 만든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물론 그 해석도 맞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비추어 때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이건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신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길가, 가시덤불, 돌밭의 상황에 있는 걸 주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말씀, 이것을 듣고 읽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청년들이 모인 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한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헌신된 청년들이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설교를 전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헌신이 뭐냐? 헌신이 아니죠. 은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0명이 조용한 거예요.
그 경상도에서 약간 저를 무섭게 쳐다보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을 썼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길래 목사님 아들 손들어라, 딸 손들어라. 헌신이 뭐냐? 잘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카 손들어봐라. 헌신이 뭐냐? 설명 못하는 거예요. 헌신된 청년 70명이 모였는데 제가 헌신이라고 그랬나요? 은혜가 뭐냐? 헌신된 청년 70명이 모였는데 은혜가 뭐냐라는 질문에 그 은혜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거. 우리의 오해,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오해,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오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보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죠.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왜 그게 은혜냐면요, 은혜는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불러내셨는지, 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왜 나의 사랑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나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어, 내가 요즘 은혜가 갈급해, 나는 은혜 밖에 있어 라는 정의가 내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4장에서 6절에 내가 4장에서 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6장부터 6절부터 9절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일단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왜냐하면 저도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6살 때 아버지께서 신방 나가시면서 잠언 한 장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연습장에 써놓으라고 하셨었는데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30이 넘어서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들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큰 도움이 됐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자에 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지만 어렸을 때 기억은 말씀 너무 어려운 거였던 걸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건 우리 아이들이 알기 쉽게,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부모가 가르치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에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쉬운 말씀, 그냥 들으면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뭐하든지 그냥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냐면 부적이 생각났습니다. 아, 이게 부적의 기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이거를 기호와 표를 그냥 한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심벌, 상징.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나의 상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거죠. 나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그것을 삼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아, 당신은 뭐하고 삽니까? 아,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다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고백을 이 성경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냥 저는 이 성경만 읽습니다. 이게 다 써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가운데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와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남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더 어려운 조건이 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 그냥 듣는 것, 그냥 읽는 것, 그것 하나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9시 뉴스데스크에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몽골에서 인도까지 가는 인도 기러기가 있다고 합니다. 8,000km를 여행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기러기들은 고도를 한 5,000m까지 높여서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도 기러기가 소개된 이유는 뭐냐면, 이 인도 기러기는 8,000m 이상은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거의 비행기와 같은 높이죠. 왜냐하면 몽골에서 출발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나는 순간에 이것을 비껴가지 않고 히말라야 산맥을 그대로 넘어서 인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네가 어떻게 이렇게 날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에 기록장치를 붙이고 뭐 이렇게 신체에 이렇게 꽂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가만히 봤더니 이 비행기가 아닙니다. 이 기러기들이 몽골에서부터 날아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날 즈음에서 갑자기 날개짓을 평소에 했던 것보다 심하게 헐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그리고 고도를 한순간에 아주 높은 위치까지 확 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의 8,000m 히말라야 정상에 다다랐을 즈음부터는 이제 올라간 체온을 유지하면서 그 기류를 타고 천천히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얘네는 처음에 이걸 못 넘었다.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히말라야 산맥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평소에는 5,000m 넘어 다녔는데 부모의 세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윗세대로부터 알려졌던 부모를 통해서 답습했던 그 비행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만날 때에 조금씩 높아지는 산맥을 만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스스로 체득하고 터득하면서 지금 8,000m가 넘는 산맥을 넘는 기러기가 됐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져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전해져야 되겠구나,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삶의 고민들, 고난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모르는 그 세상, 그 높은 산맥을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또 우리가,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나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알릴 때에 그들도 함께 이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겠구나.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밖의 선물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좀 합니다. 영어에 꽂혀서. 그래서 뜻밖의 선물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서 이렇게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고급 영어로 God send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좀 저렴한 영어로 God send, 이해가 확 되시죠? 갑자기 God send,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음성을 들으시면, 또 우리가 늘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 나의 뒤를 이어서 살아갈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